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흘러갈 것을 믿으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희망을 붙들기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다시 옛 유대교의 익숙한 길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하게 외칩니다.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길이 아무리 쉬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결코 옛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시련과 고난, 역경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쓸모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숙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며 경험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결코 믿음을 버리고 돌아설 자들이 아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수고와 사랑, 형제자매를 섬긴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모든 순간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 마지막 결승선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진지한 믿음의 여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모양과 깊이는 다르겠지만 힘든 시기에는 누구에게나 절망과 좌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가라고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기업, 즉 유업은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과 영원에서 누리게 될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싶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혹시 넘어져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계속 걸으십시오.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이 당신을 일으켜 새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끝났어. 포기할래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6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기적적인 약속을 하셨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가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시고 내일 바로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때로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얻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며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증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맹세입니다.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그분의 맹세는 그분이 그 약속을 행하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확증하시는 행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맹세로 확증하신 것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후였습니다. 약속과 맹세 사이의 그 긴 시간, 그 간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약속을 받을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 사람이 받을 약속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돌아가자, 저 길은 너무 험해, 너무 어려워 라고 외치는 육적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괜찮아, 계속 나아가자 라고 등을 두드려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의 맹세가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위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작은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포기 직전에 들려온 어떤 찬양,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한 구절이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힘을 내 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웠던 경험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 소망을 영혼의 다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닭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이 소망은 바로 휘장 안, 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의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들어가 계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합니다. 그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옛 언약의 시스템이었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돌아가지 말고 더 나은 제사장 직분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을 책임지고 전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족보도 없는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를 두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독특하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자신보다 더 위대한 자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족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고 11조를 드렸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종종 축복의 근원을 잘못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대신 사람이나 장소, 권력과 같은 헛된 것들을 축복의 근원인 양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22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약속이 일어날 일을 말해준다면 맹세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맹세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가려는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보증하십니다. 옛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한했습니다. 하지만 24절은 선포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주된 임무는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지금 아주 힘든 문제를 겪고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원은 그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제를 통과하는 구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꺼내주시는 대신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통과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타는 풀무불에서 건짐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들이 불 속을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문제 밖으로, 때로는 문제를 뚫고 지나가도록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주된 사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청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나아갈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 1년 365일 깨어 계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감정적인 위로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우리 삶에 보내주시는 어떤 사람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의 필요를 동시에 다루실 수 있고 인간이셨기에 모든 사람의 아픔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결코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토록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시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과 같이 매일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잠잠히 서서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개입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가 너무 커서, 당신의 실패가 너무 잦아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구원받기에 가장 완벽한 후보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며 당신을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의 바구니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그 바구니를 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